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오늘 68편에 있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 이 안에 이거는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언약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이러한 것들이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메고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또 이것을 옮길 때 이런 형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로 암송을 하고 크게 읽기도 하고 했었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뜻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새벽에 살피도록 할게요. 1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어난다는 것은 앉았다가 벌떡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 언어적인 뜻은 하나님이 인생 속으로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문제 속으로 개입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도 개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별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개인의 어려움 속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개입을 하셨냐? 왜 일어나서 그들의 어려움 속으로 왜 들어가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도우실 목적으로 이들 역사 속으로, 전쟁 속으로, 개인의 문제 속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우리가 푸는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역사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게 있어요. 뜻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갖다가 쭉 보면서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요, 이 한국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오셔서 주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교사변도 밀리고 밀려서 저 부산까지 다 밀렸습니다. 그런데 유교사변이 왜 났느냐? 유교사변 나기 일주일 전에 이제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보면은 온 기독교인들이 이 밑에서는 용암이 들끓고 있는데 위에서는 자기들이 팔딱팔딱 뛰면서 서로 싸움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함석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저 밑에는 용암이 들끓고 있는데 저 위에서는 좋다고 따뜻하다고 하면서 서로 그냥 자기 걸 차지하려고 그렇게 아웅바둥 서로 싸우는 기독교인들은 회개해라, 목사님들은 회개해라. 그리고 나서 전쟁이 터졌어요.
그 용암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끓고 있는 것은 전쟁의 준비거든요. 자, 그래야 하면서 이제 이들이 밀려갑니다. 밀려가서 우리나라가 부산에 거했을 때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저 부산 초등학교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면서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뜻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 분파를 지어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전쟁도 주시고 또 어느 때는 그 일제의 탄압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개입을 하셔서 어려움을 물리쳐 주셨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려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 와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도 교회를 나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세상에 새벽에 무슨 교회를 나갔냐고, 그래서요 새벽에 뭐를 하고 하나 따라가 봤대요. 그랬더니 새벽이 더 뜨겁더래. 그냥 성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하는 간증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새벽 기도 때문에 부흥했고 새벽 기도 때문에 발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막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개인 속으로, 여러분들 가정 속으로, 여러분들의 사업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으켜 주시고 막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개입을 하는데 심판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간다. 원수가 흩어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모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공개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어렵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서 지은 죄는 그 경중이 약해요. 그러나 알면서 지은 죄는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뒷짐짓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 속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로 가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촛대가 뜨거운 불 앞에서 그냥 막 녹아내리듯이, 그리고 연기가 자욱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리니까 확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장춘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날 꿈이야, 한시 꿈이야, 잠깐의 꿈 같은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다, 하나님이 사업을 막으신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사업 흉을 보고 어렵게 해도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사업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이렇게 밀이 녹듯이, 이 밀은 초를 말해, 촛대가 녹듯이, 연기가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심판하신다.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를 향해 적극적으로 대적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는 즉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개입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개입 배웠습니다. 우리 3절, 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의인이 이렇게 나와요. 찬양하고 그리고 대로를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라. 이것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고 오해의 한복판에 서기도 하고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악한 사단에게 휘둘릴 수도 있고 믿는 사람에게 어느 때는 같은 동료인데도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겠느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가겠냐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들어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모함이, 오해가, 어느 때는 이상한 이야기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신경을 쓰다 보면은 어느 때는 이쪽으로 가야 돼, 어느 때는 저쪽으로 가야 돼, 어느 때는 뒤를 돌아봐야 돼. 왜? 사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천만에 여러분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고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수도 없는 말들이 들리고 그런 일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최적 인원 2,000명이 되는데 수도 없죠. 그러면 제가 그 말에 신경 쓰면서 어느 때는 거길로 막 쫓아가고 어느 때는 이쪽으로 쫓아가고, 그럼 저는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서 한 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나는 죽을 거야.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죽을 거예요. 머리 다 빠져서 다 그냥 저는 속에 암 걸려서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어나는 말들에 나의 믿음의 방향을 트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은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갖 것들이 다 들리고 온갖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그 길 딱 정해놔야, 그게 어떤 길이냐? 십자가 길입니다. 앞에 십자가 딱 보면서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길이 똑바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시골에서 쟁기질 해보셨어요? 소 있지 않습니까? 오메하는 소요. 이 소 가지고 쟁기질하는 게 저는 아주 쉬워 보였습니다. 제가 농사를 많이 도와줬다고 했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뭐냐? 쟁기질이더라고요. 아무리 소를 가지고서 해도, 이 쟁기질을 해도요, 세상에 가다 보면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삐뚤삐뚤하게 가는 거예요. 또 똑바로 나는 간다고 해도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힘을 안 준다고 해도 가다 보니까 이 쟁기가 푹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황소가 가다가 턱턱해서 어메하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나한테요. 근데 아버지가 있다 뭐라고 하냐면, 얘야, 이 쟁기를 가볍게 잡고, 그리고 쟁기를 바라보지 말고 저 밭두렁에 있는 네가 가야 될 곳을 바라보면서 쟁기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똑바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힘을 빼야 되고, 들리는 소리 옆으로 그거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딱 정해서 가니까 논두렁이, 이 밭고랑이 똑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거, 그냥 힘 잔뜩 주면요, 인생이 푹 들어가요. 쟁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소리 막 듣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그쪽으로 쏠리고 이쪽으로 쏠리고, 그러면서 한 발을 뛰지를 못해요. 맨날 시험 들었다고 징징징징 울고, 맨날 고난당하고 잉잉잉 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게 십자가만 딱 바라보고
우리의 어깨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힘을 빼고, 그러면 주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똑바로 걷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합시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악한 대적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세게 말해요.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더 주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게 더 초점이 있으면 이깁니다.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선,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그쪽으로 가지 마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그러면 그러한 악한 것들은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바람처럼 사라지고 연기처럼 사라지고 이 뜨거운 불 속에 초가 녹듯이 사라지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과 6절로 가봅시다. 마무리할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다, 두 가지로 딱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형통하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 인생이 사막과 같다.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들이 제때 착착 들리는 형통한 인생,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른 사막 되면은 안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끝까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인의 역사 속에, 기업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서 도와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기업과 동행하시고 우리 자녀와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셔서 악한 것들 물리쳐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으로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하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도와주실 목적으로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기업 속에 들어오시고 이 나라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셔서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막아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불에 미리 녹듯이 녹게 하시고 이제 바람의 연기가 사라지듯이 그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이종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 들어오셔서 전염병을 막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막아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뜨겁게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고 옆으로 새지 않고 그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축복의 소리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칭찬하는 소리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비난하는 그 소리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당했다 울며 불며 이제 좌절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래서 형통하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우리 성도들 인생 속에 넉넉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라진 인생은 사막과 같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막처럼 이제 열매 맺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래바람이 또한 태풍이 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녹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새벽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경제를 일으켜주시고 실망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 속에 채찍을 가해주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이 시대에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개입을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부흥시켜 주시고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도록 도와주시며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 속에 하나님 응답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귀한 금을 드린 심령들,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 인생 속에 땅의 것으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졸다가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